오늘도 금요일 저녁이 참 유혹이 많은 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 밤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만큼 귀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아멘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한 번 더 그날에 아멘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역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나의 왕, 영원한 나의 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유일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께 경배드리라고,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창조된 우리들이 주님 곁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오로지 그 하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에 무섭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움츠려 들지 않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영광 받으시는 오직 그 이름 하나, 주님만을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한 분 되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 영광의 주님을 다시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깨끗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가운데 임재해 주신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신 데 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한 분 되신 그 주님만을 위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은 그 무릎 위에 임재하여 주시며 두 손 드는 그 두 손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 향하지 않고 높임 받기에 마땅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분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두 시선을,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모두 느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직 한 분, 그분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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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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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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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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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혹시 이펙터가 들어가 있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생활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매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정말 복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길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이 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우리의 그런 눈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해석하여서 또 그렇게 걸러내어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믿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또 이루어지고 내 믿음에 따라서 이 말씀이 좌지우지되는 막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왔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은 해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죠. 앞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에는 워낙 스마트폰에 앱이 잘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조를 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성경을 몇 교회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예전에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옛날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옛날에 그 영화 필름을 극장마다 디지털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 필름을 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은 잽싸게 오토바이를 타고 한 명이 배달을 하죠. 그래서 다른 시간에 맞춰서 또 다른 극장에서 똑같은 필름을 가지고 이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은 옛날 사람인데 제가 이것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이렇게 서로 교회끼리 돌려가면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팔죠. 그래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개인이 여러 가지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것을 다른 교회에 주어 읽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본을 만들어서 똑같이 베껴서 이제 율법사들이 똑같이 베껴서 그 성경을 또 만들어낸 것이죠. 그 당시의 형편과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도 많고 성경을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고 뭐 교회도 많고 요즘처럼 솔직히 예수 믿기 쉬운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서 대표로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이 그것을 보관했다가 꺼내어 읽고 또 보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는 그 사람 이제 이게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듣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만져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귀한 성경을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또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도 복되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많고 또 성경이 흔하고 또 방송도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과 그 기쁨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옛날에 이 성경책 한 권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사형당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저기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꼭꼭 되씹어 보는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 그 말씀이 머리에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느껴지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지금 이제 작고 하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신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나왔을 때 그때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을 때 어떻게 그 물이 산까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덮이고 동물들이 다 죽는가, 도대체 이것만큼은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강에 뚝이 터지고 그래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기고 그분이 집에 옥상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드디어 그 홍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분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기 중량천 옆에 살면서 한번 뚝이 터져가지고 온 집안에 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굉장히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며칠 전에 그 장난감 보트를 사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띄워보나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집안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불 같은 건 전부 다 이제 장롱 위로 올려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방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이 찬스구나. 그러면서 방 안에다가 보트를 띄웠는데 얼마나 잘 가던지 참 철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홍수가 났는 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뚝이 터지니까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버텨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리 사이로 막 물고기 지나다니고 그냥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 홍수 부분은 꼭 믿어집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는 신앙인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또 자신감도 생기죠. 신앙인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 기억 속에 남겨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암송대인가요? 네, 암송대를 하는데 저는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해보지만은 오늘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은 또 안 가면은 한 반이 모두 다 이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암송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암송을 자꾸 시키니까 항의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맨날 그 외우는 것 때문에 안 외워져 가지고 고생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 성경을 암송하는데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갑니까?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봐도 설명서를 봐야지 그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지고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앙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의 길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위인전을 읽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소설책을 읽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뭐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뭘 발견했다고 우리가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치관도 바꾸고 꿈도 바꾸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암송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축복하고 응원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그런 암송 대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 말씀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쓰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공부하다, 그것을 연구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데도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말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과연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저 양반이 그냥 다 맞는 말이겠지, 뭐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또 애쓰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뜻을 또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설교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란 그런 책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책을 썼는데 얼마나 그것이 인기를 끌고 유행이었는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책 때문에 또 다른 이단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놓고 그 안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참 잘 졌습니다. 내가 본 천국. 만약에 그 책 제목을 성경이 본 천국 그랬으면은 아마 베스트셀러 안 됐을 겁니다. 아무도 안 읽었겠죠. 그 사람이 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 책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본 천국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 그렇게 아마 제목을 달았으면은 아마 저기 창고 안에서 아마 이렇게 묵혀 있을 것 같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천국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구체적인 것, 뭔가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것, 내 마음에 더 와닿는 것, 뭔가 좀 흥미롭고 관심이 있는 것, 자꾸 그런 천국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본 천국 그러면은 뭘 받는가 하고 귀가 솔깃합니다. 나도 나중에 가게 될 건데 미리 한번 어떤 천국인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와, 천국이 이렇대, 뭐 천국이 저렇대, 뭐 천국에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흥미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뭐 봤다 그러면은 그냥 혹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놀라운 것을 보여줬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그런 환상들과 여러 가지 꿈의 그런 이야기들과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도 조금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변에 어떤 분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얘기만 꺼내면은 그냥 거기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그냥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개인의 체험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뭔가 두려워지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두려워질까요?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목수가 자를 대고 정확하게 줄을 긋고 그 줄 근대로 정확하게 톱으로 자르는 것,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그 문장의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은 모든 것이 맞춰졌을 때에 어긋나고 빈틈이 생기고 삐그덕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방황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꾼이 되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뭐 뚜껑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100%를 기대하고 사실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도 한 90% 정도는 좀 완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도저히 일꾼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한 80%, 한 70%까지 눈을 낮추고 마음을 놓고 잘 보면은 무늬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어느 날 주일에 또 제 설교 시간에 그것도 찾지 마시고 잘 보면은 어떤 것은 무늬가 뒤집어져 있고 어떤 것은 줄이 안 맞고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두 번을 뜯어낸 겁니다. 붙였다가 뜯어내고 또 붙인 거죠. 근데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공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에 맞추어 살고 또 정말 하나님 앞 보기에도 이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일꾼들을 보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기대하고 계신데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한 70% 정도 그것도 못 미치면 난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당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을 지켜야죠. 이제 들었으면 그것을 묵상했으면 지켜야죠. 운동 경기에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때에 지켜야 될 원리와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기찻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 이거 이 길 가기 싫어 하면은 그 기차는 탈선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맨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큰일 난다고 그러고 벌 받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말씀만 자꾸 보이는 것이죠.
이 성경의 반절 이상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러면 내가 복 줄게.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너를 도울게.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수 없는 말씀 중에서 안 되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단단히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유스럽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열어주시는 그런 그 길을 가기 위한 설명서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고 죄에서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번개불이 쳐가지고 단백질이 합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기어 올라와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런 생각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끼 가지고 망치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끼 가지고 잘라야죠. 톱으로 잘라야죠. 톱으로 못을 박으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자랑스럽게 그것도 담대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뭘 이렇게 분해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망가뜨린 라디오가 한두 개가 아니죠.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느 날은 다시 조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조립이 돼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매뉴얼대로 안 하려는 마음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프라모르테를 사면은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부품 번호 다 적혀져 있고 순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한참은 조립을 했는데 뭐가 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다 조립은 끝났는데 멀쩡하게 로봇가 서 있는데 뭐 부품이 남는 거죠. 조립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경우는 제대로 조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다시 뜯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또 보람 있게 또 멋지게 영원히 사는 길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설명서를 읽지를 않는 것이죠. 그걸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 죄로 빠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길들은 바로 이 성경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실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성숙하게 보람있게 잘 사는 것 그 방법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행복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 그 마지막 고백이 주여 저에게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또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고백을 할까,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멋진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정말 좋은 대답은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라는 찬양 불렀는데 뭐 그거 말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우리 만나요 라고 숨을 거두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장 멋있는 그런 운명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소중한 보물처럼 내 안에 새기고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었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죠. 또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 죄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바로 순종이고 구원입니다. 순종이 계속되고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늘 순종하지 못해도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을 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정말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다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